8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이 붙으면은 이것은 굉장한 도시가 됩니다.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이름은 아무나 못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마음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님을 함자를 부를 때 강자, 영자, 순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른들 이름 부를 때 하물며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보통 로마의 황제, 온 천하를 통치하던 황제 이름이 도시 앞에 딱 붙게 되면은 그 도시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 이름에 걸맞은 몇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마차가 양쪽으로 두 대씩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신장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4차선의 도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었기 때문에 돌로 다 깔았습니다. 자, 웅장합니다. 그리고 저 언덕에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안에 있는 큰 그 아치형 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어쩌면 그 존경심이 들만한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대학이 없었을 때니까 도서관이 있어야만 황제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붙어졌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고 황제의 권위가 옆에 들어가기만 해도 딱 느껴져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 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촌놈들 12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 행색을 보니까 영락 없는 갈릴리 어부들 모습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원래 출신이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었고요. 또 거기에 가운데 두목처럼 딱 지나가는 분을 보니까 이분은 목수 출신의 옷을 입었어요. 누구 하나 자색 옷을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뭐 호위병이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큰 하얀 군마가 그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락없이 촌놈들 꼭 우리 옆에도 보면은 노동자들 그저 12명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 황제 이름을 딴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과는 너무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작업복 입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서울의 광화문 세종로를 딱 걸어간다. 어떻겠습니까? 아, 촌놈들이네. 저놈들은 어디서 여기 왔어? 아마 사람들 다 이렇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거기 두목처럼 가는 목수 출신의 선생님이 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완전히 거기서 사람 자기 스승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세례 요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가지고 사가라의 아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을 만큼 훌륭한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을 때 옆에다 엘리야 의자를 딱 놓고 할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우리나라 말하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이 정도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 얘기를 들었던 가운데 가는 그 스승은 두목처럼 여겨졌던 스승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옷은 좀 이렇게 남루하게 입었고 우리 잘 데도 없어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다고 하더니 우리는 집도 없어 그냥 노숙을 하고 다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니 이거 괜찮구만. 여론이 괜찮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수석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엘리야보다 훨씬 높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높고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 아마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면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분이 엘리야가 아니구나. 세례 요한이 아니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야, 줄 잘 섰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주변 나라를 다 무찌르고 최고의 황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뿐이라고 하니 야, 이거 줄 잘 섰어. 여기만 딱 붙기만 하면은 나는 내무장관 할 수 있고 외무장관 할 수 있고 그저 국회의원 같은 거 되는 건 따놓은 거고 아마 제자들이 그때 신났을 겁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야, 하이파이브 하면서 참 정말 잘 섰다. 배 잘 버리고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응? 야, 마태 너도 어떻게 찬센 강하냐? 응? 그냥 세리 그거 딱 그만둬버리고 어떻게 줄 같이 섰어? 더더구나 형제들이 있는 사람들께 형님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정말 됐어. 이제는 아무래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범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긴 알았죠. 병자들 막 고쳐내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막 5,000명을 먹이지.
죽은 사람 막 살려내지 했던 범사한 분이 아닌 것이야 우리가 알긴 알았지만 이번에 메시아인 거는 우리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당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맞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이해 잘 됐습니다. 신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입을 다들 주시했을 겁니다. 이분이 어쩌면은 날짜를 얘기하실 겁니다. 몇 월 며칠부로 이제 몇 달 지나서 접수한다. 헤롯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너희들 내 능력 알지? 딱 접수해버릴 거다. 그리고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로마까지도 접수할 거다. 아마 그런 말을 기다리느라고 제자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 입술을 딱 주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야? 언제 권력을 잡는다? 언제 구테타 성공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 그래요.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 죽임당한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스승이 버림당하고 죽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으면 어떻게 돼? 되게 역적 모의했던 사람들은 같이 죽는 건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빨리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버림받고 죽임당한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앞뒤가 영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뭐 죽는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지만 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 끝까지 안 믿은 거 보면은 아마 살아난다는 말은 별로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앞에 그만 잘 생각났겠죠. 버림당하고 죽고 그쯤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붙들면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물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니까 먹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으니 이것은 뭐 그 당시 군량미도 필요 없고 능력도 얼마나 많은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히 져버리지. 군인 부대, 의무대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럼 그냥 일어나 버리니.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이 세금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가서 낚시 내리면 거기 고기 잡힐 건데 거기 고기 안에서 봉전 딱 나오면은 그거 하나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럼 된다. 돈도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딱 붙잡고서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그냥 항변했다고만 돼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맞아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있지 않지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냐?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베드로가 뻘쭘해졌을 겁니다. 이건 대체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을 그 상황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러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 있는 분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거 이것도 이해 안 됐는데, 이것도 주여 그림 없어서 하고 막았는데 너희들도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끝까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사형 언도 당할 때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그저 거기서 죽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싹 부인해버립니다. 난 모릅니다, 그 사람.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분을 아는 사이라면 내 성을 가시오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오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것,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박수 옳소 하는데 그분이 버림나오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그렇게 힘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느냐. 여러분 이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십자가 지고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망한대, 예수 믿으면은 죽는데 망한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떠나버릴 겁니다. 줄 잘못 섰구만. 난 예수 믿으면 막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막 잘되고 죄도 용서받아가지고 막 천국도 가버리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그런 줄 아는데 뭐 망해? 너 왜 나한테 전도했어? 난 잘되는 줄 알고 왔잖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십자가 지고 그분 전도 쫓아서 그분이랑 똑같이 망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왜 따라다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왕의 왕이 되고 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힘을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 자기 권세를 부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장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는 줄 알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현대판으로 이 얘기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 주는 삶을 노블리스 오블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성경적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이 있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 준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예수님 돌아서서 너도 그래야 돼. 너도 그래야 돼. 제 손자가 둘입니다. 5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있는데 이 3살짜리가 형이 옆에 쭉 있었는데 5살짜리 이 형이 아마 뭘 좀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 사위한테 뭘 잘못했던 것 같아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혼날 때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형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 잘 안 듣지요. 그랬을 때 그 아빠가 둘째 아들한테 뭐냐면 너도 똑같아.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랐대요. 저 3살짜리면 울지 않을까? 아빠가 너도 똑같아 라고 그랬을 때 형이 아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형이 아빠 말 잘 안 듣지. 그랬더니 너도 똑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3살짜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저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너도 똑같아. 너도 죽을 거야.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남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지요. 지극히 높은 만왕의 왕입니다. 온 세상을 만든 분이에요. 천사들 다 부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아졌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죽어주지요. 희생하지요. 봉사하지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 당시 파견됐던 군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벤플리트라는 분입니다. 미 8군 사령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3스타였는지 별이 3개였는지 4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8군 사령관이니까 미군들 그 많은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권세를 부릴 수 있잖아요. 능력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명령하기만 하면은 군인들이 수만 명이 돌격도 하고 수만 명이 또 뒤로 가기도 하고 이분이 연락을 하고 나면은 전투기가 수백 대씩 뜨기도 하고 이러는 참 대단한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편한 보직으로 보낼 수 있어요. 국방부나 사령부에서 그저 행정병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전선에서 전투하는데 야간 전투기를 몰고 전투에 참전했다가 압록강 그 전투에서 낙동강이죠. 낙동강 전투에서 순천에서 죽었습니다. 사령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 비행기가 딴 것들은 떠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데 폭격으로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아마 비행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내라! 왜냐하면 비행사 한 명만 해더라도 찾아내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누구예요? 8군 사령관 아들이니까. 군인들이 동원되어 찾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벤플리트 장군은 뭐라 하냐면 됐다. 그만 찾아라. 찾지 말래요.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찾지 말래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많이 참전했는데
장군 아들들이 142명이 6.25 때 미군 장군 아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이 죽었습니다. 장군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조금만 끝나고만 있으면 애들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부잣집 자녀들, 그 당시 귀족 자녀들은 전선에 앞장서서 갔습니다. 영국에 이튼 칼레지라고 있어요. 보통 그 귀족들 다니는 학교입니다. 황실에 있는 자녀들이 그 학교 다 다닙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동안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튼 칼레지 졸업생들 가운데 2,000명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의원이 있는데 상원의원을 없애자라고 노동당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원의원은 투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상원이면 아들이 되를 이어서 상원의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지금 양반상놈이 지금도 있냐? 지네 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다고 몇백 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해먹어? 이거 없애려고 그랬는데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이것이 부결돼 버렸습니다. 아니다. 영국은 상원의원 제도가 계속 존치돼야 된다.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투표에서 결정이 났어요. 왜 그랬느냐? 영국에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은 귀족 자녀들은 앞장서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금 엘리자베트 그 여왕의 둘째 아들도 포틀랜드 전쟁 때 위험하다고 하는 최전방에 전투기를 몰고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그 전투기를 몰 때는 다들 유서를 쓰고 나갑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명예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안 받고 국회의원 합니다. 무보수로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는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국회의원 아이고 수고하려고 아유 어떡하나 너무 힘들 텐데 그래 한번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그런 게 보통 오레곤주나 미국의 여러 주의 국회의원 모습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해라. 공수부대 갈라 그러면 아유 그래 힘든데 그래 참 대단하다 희생해라. 아마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우리 너무 지도자 되려고 그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무슨 권위나 능력이 아니라 총회장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 십자가를 지고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목사 임직식에 가서 설교를 자주 하는데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첫 마디가 딱 강단에 서서 얘기해요. 목사 오늘 임직 받는 분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세요. 꽃다발 들고 막 안수 받고 나면 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좋은 시절 다 가셨습니다. 목사 되면 이제부터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그게 목사예요. 총회장 되면은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자기 것 가지고 주머니 거 내줘가지고 시골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고 막 그러는 게 지도자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네 말 맞다. 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너도 똑같아. 너도 그래야 돼.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 이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한테 너도 똑같아.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죽어야 돼. 목사 너부터.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지고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리나며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에 내나며 그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지고 고난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짊어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영광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동네에서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영광 받으라고 그러고 한자리 하라고 그러고 특권을 누리라고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18년간 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섬긴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김 목사님, 19년 6개월 됐을 때 교회를 사임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20년 되면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받아요. 교회에서 해줘요. 그거 6개월 전에 사임할 각오가 돼 있냐? 그러면 내가 당신 제자 훈련 시켜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 나하고 상관이 없다. 목사님들 사이에 조금 그런 소문이 아마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강 목사 만나고 나면은 지는 조그마한 교회 하지만 큰 교회 할 수 있어. 강 목사 줄 뒤에 서면은 목회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안 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을 때 지나고 나면은 뿌듯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한 자리 찾으려고 그러고 큰 복이나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때 아유 괜히 그랬네. 다 후회합니다. 근데 죽을 때 그런 마음 먹은 게 그대로 부활하고 연결돼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잘못 갔네. 내가 사탄한테 속았네. 그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평판이 지금 나빠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얘기했을 때 기막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예수님 사탄은 물러가. 뭐라고요? 안 들어 그거는. 그냥 영광 받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하다못해 정말 존경받으려면요. 이 나쁜 놈들 사이에서도 이 도둑놈들 사이에서도 깡패 사이에서도 존경받으려면요. 자기 희생해야 됩니다. 깡패가 옆에 동네하고 싸울 때 앞장서서 싸울 때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준대요. 뭐 제가 어느 나라 욕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의 모택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국부라고 얘기할 만큼 존경을 받았는데 6.25 전쟁 때 중공군들 우리 한국에 보낼 때 자기 아들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중국군들 죽을 때 같이 전사했어요. 전사했다는 소식이 모택동에게 딱 전달되자마자 모택동은 이거 벤플린트한테 배웠는지 어쨌는지 그 이유거든요. 내 아들 시체를 수습하지 말아라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시체를 특별하게 수습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공군들이여 당신 모두는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들이 장개석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겨내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나쁜 짓 할 때도 존경받고 그러려면 희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전에 실은 제가 앞차를 잠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박우민 집사님 얘기하기를 브레이크 시스템이 오래돼가지고 차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떠실지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고치면 된다고. 고치니까 타고 다닐 거라고. 주변에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쇼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쇼를 평생 하면은 그게 삶이 된다. 나 누가 나보고 쇼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쇼를 평생 하랍니다. 그럼 그게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저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버스 타고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늘 마음에 참 짐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